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회에 좋은 소식이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세 명의 영혼들이 앞으로 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형제 가정에서 또 우리 새로운 또 아기가 또 한 명 더 더해졌습니다. 예, 새로운 영혼이 또 남사교회에 더해지게 되었고, 또 상호 형제가 또 이번에 결혼식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하게 되면 또 자매를 또 남사교회에 데리고 와서 살게 되니, 예, 또 남사교회에 또 한 명의 영혼이 또 더해지게 되었고, 또 한 명은 또 누구냐면 저희 사라다 자매가 비자가 잘 돼갖고 이번에 비자 승인이 돼갖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8월 비자 밤에까지 바쁘간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조금 뭐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좀 8월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 연락이 와갖고 됐다 비자 허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남사교회에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남사교회 3명의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3명의 영혼이 더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큰 축복이지만, 또 그 축복에 있어서도 또 축복에 앞서서 또 저희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면 또 그에 대한 또 시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사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말씀을 편 이유는요, 성도님들 제가 스나가 선교사지만 스나가 선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책자를 번역하고 있거든요. 책자를 번역하면서 우리 번역한 책자를 또 스리랑카 현지인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린도전서 책자를 제가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번역하면서 번역한 내용들을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남사교회 성도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그 때는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해지는 않고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 저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그 남사교회 기도 제목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의, 이렇게, 듣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또 교회 문을 나설 때 오늘 배운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지. 그런 이제 부담감이 항상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먼저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또 당파가 일어났었고, 또 좀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세속화. 세속화.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세속화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 세속화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세속화. 어떤 사람이 세속화되다. 예, 예. 또 어떤 이 세속화라는 말은 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성도님.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예. 예.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 좀 정부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속화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닮아가다, 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세속화. 그러니까 세상은 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 세상을 쫓아가다.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쓰지 않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절에서도 가끔씩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렇죠? 세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절에서 수양을 하다가 수양하는 그 훈련을 못 이겨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닮아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헬라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요. 그러니까 헬라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 그렇죠? 세속적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가운데서 이 세속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사실 이제 성도님들 이 세속화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속화. 만약에 만약에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 만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남석교회가 갑자기 세속화되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질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 무질서가 발생이 될 겁니다. 무질서. 질서가 없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무질서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무질서. 성도들 간에 질서가 없었어요. 떡을 떼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또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인가요? 그래서 노를 쓰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질서가 없어져 가요. 이게 바로 세속화의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속화의 또 문제는 당을 만들어버린 당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열, 교회 가운데서 누가 높고 누가 높으냐, 나를 따르라. 그렇죠? 교회 가운데 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세속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속화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를 원리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을 높이고 자기 지혜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속화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질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분당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될 때 그냥 고린도 전서를 그냥 나중에 읽어보실 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남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명의 영혼들이 앞으로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축복된 일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교회가 계속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사단도 또 그에 맞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남사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계속 이제 시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법을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말씀이 기회가 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장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부터까지는요 대부분 이제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의 교회의 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 가운데 싸우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무질서함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에베소 다음으로 고린도에서 에베소 3년간 사역을 했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런 사역을 해왔던 것인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나카 선교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가끔씩 스나카 선교지의 교회들이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런 소식을 가끔씩 들으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어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1장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세속화의 문제를 통해 세속화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서는 분쟁이거든요. 분열이거든요. 그럼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요, 성도님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세속함으로 인해서 무질서, 분쟁, 분당, 또 인본주의, 사람을 높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한 이 방법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도님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여기 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그 바울조차도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세상적인 그런 명예로 인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철학과 세상의 많은 지혜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헬라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헬라인 사람들은요. 나중에 2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들의 특성은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철학 얘기, 지혜 얘기, 세상적인 지혜 얘기.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찾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지식에 관해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장학생, 아주 수제자였죠. 수제자. 자기도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 사실은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 예. 사도 바울은 내 뜻으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뜻을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또 성도들의 또 의견을 또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장 1절이 바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그렇게 써요.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저는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속적인 동네가 어딘가요,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속적인 동네는 많죠. 세속적인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대, 그렇죠? 젊은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술 먹고 막 이제 춤추고 막 그런 이제 홍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번화가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세속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와 같이, 근데 만약 성도님들 홍대에 그런 세속적인 도시라고 알려진 홍대에, 아니면 이태원 거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래도 거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세속적인 그 동네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이게 추악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추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교회에서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게 돼요. 또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2절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시면 성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 지식들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든지 간에 분쟁과 분열과, 그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분쟁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이 성도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성도라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철학과 지식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수고했던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때로는 화가 날 거세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성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다 어느 정도는 전 이게 같이 공감하긴 하지만 스랑가에서도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싸우고 그랬다면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말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빨리 돌이켜라. 저는 바로 그 말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닌가? 그런 그 은혜로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평안한 온유한 마음으로 처음에 이 인사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형제들이나 또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온유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한 여기 보시면 또 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방언을 행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렇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 그런 인사들을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성도님들? 이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런 신앙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 분쟁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잘해서, 예. 내가 어떤 뭐 지혜가 높아서, 내가 뭐 명예가 높아서, 내가 뭐도 잘 배워서 그것이 아니라, 예. 근데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실수하는 것은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이 앞에 서 있다, 그렇죠? 내가 말을 좀 언변이 좋아서 내가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또 가끔씩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착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할 때,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 무엇이 됩니까? 교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예.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교회의 분리가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었을 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고, 이 교만함이 다른 성도들 쉽게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 욕하게 되고, 때로 우리 교회 강단에 있는 성도님들을 형님 말씀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이 형제님은 내가 더 잘 가르쳐. 이 형제는 장로 자격이 없어. 이런 좀 이렇게 심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시면요. 이 분쟁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여기다 보면 여기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도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높일 때 이게 바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성도님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의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이 뜻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여성분들, 그런데 1절에 발생한 문제는 인간 지도자들을 높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지도자들, 사람을 높이는 행위는요, 10절에 나와 있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형제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이 형제님이 좋아. 나는 이 형제님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들을 높이는 행위는요, 형님들이 이 교회가, 이 남사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온전히 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전히 합하라. 10절 마지막 절에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시고 완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연합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분열하게 하는 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시죠? 세상에 만드는 정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죠. 민주당, 국민의힘, 또 그 당파 안에서 또 여러 많은 지도자들도 있죠. 그렇죠?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우리 뉴스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쉽게 말하면 협치라고 해요. 협치, 그렇죠?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나쁘다, 너는 잘못했다. 서로 합하고 연합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대치만 하고 있어. 대치만. 예. 그렇죠. 예. 이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여당과 야당이 매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예. 내가 제일 잘난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예. 우리 당이 제일 잘났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도 통일하게 좀 세속화가 되어서, 예. 여당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 높이고, 대통령을 막 높이고, 예. 이제 그런 그게 나쁘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그러고 말미암아, 예.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예. 뒤처지고 있다며, 성도님들. 예. 이번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공로 그걸 높이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또 높은 형제님들을 막 이렇게 1인자로 치부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안타깝게 분열과 어려움이 교회에 그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시면요, 11절에 보실까요?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라가 나와 있죠. 제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어떤 성도들은 바울은 말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좀 인물이 조금 좀 못생기고 그랬지만은 바울에게는 말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언변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언변을 높이면서 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난 그 능력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속해버렸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또 가르치는 또 지식이 뛰어났어요. 예. 가르치는 지혜. 예.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난 바울에게 쫓아갈 거야. 예. 또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기적들이, 그런 지혜가 많았었죠. 그렇죠? 어떤 또 교회 성도들은 또 나는 베드로의 그 지혜로 쫓아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성경들 또 분쟁이 무엇이냐면 성경들 이거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침례를 아주 지극히 신성시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침례를 준 사람을 그리스도가 더 높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은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분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헛되게 하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예. 이게 보시면 성도님들 17절에 보시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왔습니다. 예. 헛되다는 말은 성도님들 헬라어로 아무것도 남지 않다. 무로되다. 먹는 무가 아니라 영어로 되다. 아무것도 남지 않다. 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은요, 성도님들. 만약 어떤 성도가 지역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으킨다는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지역교회에서 쌓아온 성도님들의 봉사와 수고와 섬김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남석교회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남석교회가 개설된 게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한 형제가 와서 자기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가 제일 높이다고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지역교회 분쟁을 일으킨다면 정말 이 공동탑이 무너지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예. 속담에는 공동탑이 무너지냐라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공동탑도 무너지게 하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헛되게 만드는 일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떨림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떨림.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떨리다고 나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많이 떨렸다고 나왔다. 자기 마음을 간증하고 떨리다. 혹시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내 지혜가 나오면 어떡하나? 내 지식이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나를 드러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혹시나 나를 따르면 어떡하나? 그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혹시나 나를 따라갖고 또 그 안에서 모임이 분열되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개탄스럽겠어요. 예. 내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형님들 하나님의 지혜인 세상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철학과 그런 지혜들은 교만하여서 그렇죠? 당판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그렇죠?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비유를 주고 싶어요. 세포 분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많은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계속 세포가 분열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또 이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포들이 또 그 세포의 또 그룹을 형성해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좋은 건강한 세포를 이루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세포가 이제 질병이 걸려서 좀 세포가 좀 세포 분열이 잘못돼 갖고 이 세포가 또 이렇게 나쁜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 세포가 바로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암덩어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포 분열처럼 우리의 건강한 이 모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만약 이 세포가 이 암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암덩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말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형님들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님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남자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분쟁의 조짐이 있다면 형님들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또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님들 18절이라고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18절의 첫 번째 말씀에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헬라인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 미련할 수밖에 없죠. 성도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왜 미련할까요? 성도님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나 사랑이었던 그 예수가 헬라인인 자신에게 무슨 연관이 있나?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바뀐 게 무엇이냐? 그들은 진짜 물어볼 것 같아요. 헬라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이냐? 하지만 생각해보라. 헬라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찬란한 문명과 우리의 높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많은 세상을 바꾸었고 세상이 많이 발전되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문명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개발하고 비행기도 개발하고 이 모든 세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세상이. 헬라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미련한 자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보다 제일이다. 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만든 문명들, 아무리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지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그거 한 번만 날리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자랑했던 자기 문명들 자랑했던 그 높은 빌딩 다 무너져 내린다. 아시잖아요. 여기. 일본에서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잘 만들던 고속도로 댐들 다 무너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문명들은 인간의 지혜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도 헬라인들처럼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내 자신에게 집중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여기 보시면 결국은 따라서 이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저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혜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분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으로 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되지만이 이 남사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과 시기, 다툼, 당파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2절 보니까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노라 나와 있어요. 전도, 이 말씀에 전도를 주목해 보시죠. 전도. 예. 그러니까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성도님들? 여기 나와 있죠.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요? 예. 이 전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렇죠? 그거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 예. 이 전도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님. 근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까, 사실? 그것도 전도일 수가 있죠.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 전도는요, 성도님들. 저는 그 뜻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무능력한 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게 돼요. 이게 정말 전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걸 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하잖아요.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였음을 선포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님들.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는 예전에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았고 또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분쟁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서리 제가 계속 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뭐 지역교회에서 때론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항상 생각해 보니까 이 고린도서 1장 말씀이 맞더라고요. 다 내가 다 잘났대. 내가 다 잘났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사람들 왜 용서하지 못하고 너만 사역자냐? 나도 사역자다. 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자꾸 분리를 일으키게 된다면 성도님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얄팍한 지혜를 자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도님들? 또 이러한 우리의 가진 지혜로 분쟁과 분당을 일으킬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사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화목하고 항상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분쟁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로는 우리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분쟁이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된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높인다면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요. 결국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남사교회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분쟁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30절 보실까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고 했습니다.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뭔가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우리의 의로운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무 자격도, 아무런 가치가 없던, 아무런 받을 만한, 그쵸?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은 항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내 공의로 이게 바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스릴 거야. 내 손으로 이 성도들을 쥐락펴락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인식을 우리가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남사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시험이 올 수는 있죠. 시험이 올 수 있을지라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요. 두 번째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학벌이 좋은, 또 어떤 인격이 좋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 안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그 높으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결국은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감사하라. 주 안에서 성도님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 무익한 이 종이었던 저에게 성도들을 섬기는 이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제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예, 안타깝게들이.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교회 본문을 볼 때 교회가 막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교회가 뭐 이렇게 분리 개척이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좋은 이제 이유로 교회가 분리 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아주 사소한 뭐 분쟁, 시기, 질투, 여기 보면 이제 세상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서 사람을 높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들이 전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른 교회에서의 문제가 다른 교회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남사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좀 항상 주의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교제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또 지혜를 높이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성도님께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